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또 나훔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이들과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어제까지 묵상했던 나훔서를 기록한 나훔 선지자는 이방 나라인 아수르, 그 성읍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말씀이었고, 이제 하박국 그 다음에 나오게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때 있을 온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범죄한 유대인들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하여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하박국, 이 하박국의 선지자도 그와 같은 외침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 자기 민족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고도 괴로워하고 고민에 빠지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막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인의 나라에 의해 멸망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질문, 그 신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장 맨 끝에 17절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옳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식에게, 왜 내 일터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 질문이요, 그 괴로운 고민인 겁니다. 하박국서는 바로 그런 고민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과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시작된 이 본문은 4절까지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 내용이고, 5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12절부터 그 1장 끝까지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되고, 2장은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되는 것, 이게 하박국의 이제 구성입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하박국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외쳐도 이 강포,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하박국의 눈에 비친 현실과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고 갈등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죄악과 폐역을 본다고 하죠. 공의로움은 왜곡되고 사회적인 압제가 있는 현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고도 얘기해요. 약자들에 대하여 불공평한 이 세상, 부당한 현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온갖 갈등과 시비가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즉 하나님 이 세상 좀 보십시오. 법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의가 무너졌고요. 악하고 못된 인간들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협박하고 속여서 정의가 다 짓밟혔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꼴이 되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하박국 속에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과 이런 마음이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세상이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삶의 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들이야 많이 변화되어 달라졌지만 그 밑에 저변의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인간 사회가 늘 싸우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서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고 의인들은 오히려 더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자영업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시원 방값 빼서 직원들 월급 주고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한 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으로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감추어지고 가진 자들은 그 가진 것을 굴려서 더 갖고 힘없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 없이 찾다 살 길 찾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말해도 믿지 않을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길래 이럴까?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답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7절과 8절에서 묘사하고 있죠.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 잡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고 왕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수하고 견고한 성을 비웃으며 점령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며 범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일으켜서 이 악한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유다 이 어려운 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악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두 번째 다시 질문하는 것이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12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거룩하심, 심판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13절에도 주님의 눈이 정결하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의롭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과 패역한 것들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의로우신 분인데 왜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악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까? 강한 의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악인들이 악인들을 낚시로 낚고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은다. 그렇게 괴롭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16절에 그것을 자신들의 소득과 식물로 풍성하게 누려 빼앗은 것 가지고 의인들의 것을 악인들이 빼앗아 그것을 자기들의 좋은 것으로 삼아요. 17절 무자비하게 또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끝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옳으니까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일 보게 될 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장 1절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단락 안에서 어떤 결론이나 딱 떨어진 답으로 이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고 또 2장 1절 가서도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 말로 끝납니다. 여전히 의문을 남겨둔 채 성경은 끝이 나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들을 보고 경험할 때 하나님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럴까? 그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과 현실의 일이 왠지 거리가 멀어 보일 때 우리는 수많은 의문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문들을 남기면서 인간의 역사는 흘러왔고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의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갈 겁니다. 끝없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외친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질문 나옵니다. 아마 우린 그러면서 평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세상 다른 곳에 가서 이것에 대한 답을 찾거나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질문에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바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바크라고 하는 말은 씨름하다, 끌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바크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아바크에서 온 하바크라고 하는 이 이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름이 아닌 이 시대에 보여지는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현실의 아픔들을, 고민과 갈등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끌어안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그 괴로움과 갈등과 고민 많은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알 수 없을 것 같고 고민스럽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응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삶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요즘 나침반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나침반 아시죠? 여러분, 나침반의 바늘은 북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렇죠? 나침반 바늘이 멈춰 있으면 그 나침반은 죽은 거예요. 나침반은 끊임없이 그 진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그 흔들림이 곧 이 나침반의 생명력이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나침반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나침반이 북을 가리키듯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주목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박국이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바라볼 때 마침내 우리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